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32, 73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영상이고 또 녹화 중이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을 거고요. 지난번과 같이 여러분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저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을 위해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한 정당의 대표가 자신의 비위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게 되자 당과 싸우고 법적인 공방까지 벌이는 희한한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것을 피해가는 규정을 만들려 하다가 반발이 일어나고 다투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모험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를 보면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희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면요, 제일 먼저 화두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선당 후사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된 공공의 일을 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룬다는 말인 선공후사라는 용어에서 본떠서 만든 정치권의 언어입니다. 어쩌면 모든 지도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선공후사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며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솔선수범의 자세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외부에 있는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내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동족들로 인한 어떤 고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듯이 가난해서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또 가져간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저당 잡히고 이제는 그 이자마저도 감당하지 못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가는 심각한 문제가 공동체 안에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속량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땅을 잡히고 빼앗긴 재산과 피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자녀를 속량해야 되잖아요.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힘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다고. 또 5절에는요, 우리 육체도 너희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너희 자녀와 같은데 이게 뭐냐 하고 따지고 있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요, 동족들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원인도 다양하겠죠. 뭐 게으른 사람도 있고,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이렇게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갔음에도 또 가난하게 되어진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죠. 또 생각해보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난의 책임이 부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형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그들이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규율, 규범, 습성,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레기 25장 25절을 보면 가까운 친족이 형제를 대신해서 속량해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재산과 자신들의 기업을 보호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스스로 속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가 대신하여 속량해 주어야 되지만, 그 땅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했고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서 오히려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고 부동산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일할 능력도 없어요. 더 이상 힘을 쓸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벽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난 문제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요, 성벽을 통해서 또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성벽 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자신은 보호받지도 못하는 이곳에서 성벽을 쌓는다고 이 성벽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백성을 노예로 삼고 백성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었다는 사실. 물론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그때의 모습보다는 덜하고 다른 모습은 있을지언정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백성들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또 지셨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도요 도리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지만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 도리어 힘써 성벽 공사에 앞장을 섰고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막 부동산을 사들이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자기 봉급마저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주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이 지도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따라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본이 되는 참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주에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영적인 책무를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직분이나 욕망보다도 더 먼저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순종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뭐예요? 참되고 모범적인 지도자와 성도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반, 그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본문 6절에는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원망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크게 노하였다라는 말은요, 물론 뭐 분노하는 감정도 되지만 원문 그대로 한다면 급속하게 뜨거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붉어지고 화를 냈다 할 수도 있고요, 분을 발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면 관심과 열정이 급속하게 또 집중해서
모아지고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세상의 왕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게 되죠. 또 어떤 희생이나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개의치 않고 그저 오로지 자기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그들은 힘을 모으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익과 모든 권한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잖아요, 총독으로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백성의 아픔과 백성의 괴로움을 알고 지금 그것을 안 순간부터 거기에 힘을 모으고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라는 말은 바라지도 않게 되어지는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형제의 아픔,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까지 반응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도 한 번쯤은 뒤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보면 7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은 그 열정이 끌어오르고 있었던지, 그잖아요.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실 불같은 열정을 가진 지도자이면서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사람. 어느 정도냐면 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의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듣는 순간부터 통곡하고 울며 금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에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동족을 돕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경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자기의 수척해진 얼굴을 알아보고 왜 그런지 물어볼 때까지, 성경은 4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꽤 오랜 기간 동안을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신의 감정과 의를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또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요,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말. 그래서 자기를 먼저 헤아리고 중심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헤아리고 이런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기 변화가 앞서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의 제안의 근거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도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회에서 통용하는 최소한의 이자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백성들의 재산을 그 땅의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탈취하거나 높은 이자를 받는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백성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 느헤미야의 행동, 그 모든 것으로 보아서는 저는 결코 느헤미야가 그런 일에 함께 연루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을 먼저 헤아리고 다스렸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을 먼저 헤아리고 다스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잖아요. 아무 잘못 없고. 느헤미야는 정의롭고 바른 사람인데 우리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먼저 다스리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남 탓하고 핑계하고 바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헤아리고 돌아보고 생각하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신을 먼저 헤아리고 다스린다라는 것을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명감, 느헤미야예요.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직분자로, 성도로서의 사명감, 또 우리의 책임감, 이것에서 비롯되어서 자기를 돌아본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탓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백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사회에 있는 어떤 악습, 부조리 이런 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온전히 지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 느헤미야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지도자들, 그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지, 또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앞장서야만 할 어떤 참된 지도자로서의 행실, 모범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만 한다고 되는 거야. 가르친다고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향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바라보았던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향해서 또 이 땅의 영혼을 향해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하고 또 앞장서서 일하고 힘써 섬기며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봅니다. 백성의 부욕이 중하였다. 백성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인내를 원하고,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사랑이에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위로하며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나누고 덜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된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과 그리스도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먼저로 생각하는 세상의 일꾼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였던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